성민, 하나님께서 성민의 근거 6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6절에서 8절은 성민의 근거, 어떻게 우리가 성민의 근거가 되었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서 또 이집트에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성민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민이 해야 할 일은 무언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배워서 알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 성민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예배 보면 성민 축복과 대적 심판,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2절로 15절은 성민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16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나 또 너를 사랑하고 네게 복을 주셔서 너를 명성하게 하실 것이나 네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풀의 열매와 내 토지의 열매와 주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복을 주시고 내 소가지와 양떼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복 주신다니까. 근데 전제가 있죠, 전제.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다 기록된 거예요. 인류 타락하기 직전 아담과의 약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괴로움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이 일이 진행형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주셨고 오늘 이 시대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어떤 복을 주시는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복 받는 거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복자 쓴 게 많아요. 밥그릇에도 복복자,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복자, 장롱도 복복자. 뭐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는지. 중국에 가보니까 온통 복복자예요. 집 대문에다 뭐 복복자를 여러 개 써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도 복받기를 원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세상 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신령한 복. 그러면 세상 복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건데, 오늘 여기 이 말씀, 중요한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크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했어요.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건 뭔가 인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크고,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또는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고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복을 주시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십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사랑에 사랑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속성이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12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많이 받는 비결이 오늘 여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13절에도 또 너를 사랑하고 내게 복을 주셔서, 두 번째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례사로 축복해 주신 말씀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창성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씨바인가 뭐는 이런 것도 있고, 뭐라고 해요? 후처도 주잖아요. 후처. 도망지쳐 두고 또 후처도 둬요. 왜요? 자손을 이으려고.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남자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남자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두 번째로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번성되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13절 중반절에는 내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와, 태의 열매는 자손이 번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토지의 열매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복을 주시고 했습니다. 토지소산의 복을 주신다는 게 토지소산. 풍성하게 된, 요즘 가물어가지고 그 논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농민들이 뭐가 타들어간다고 그러죠? 속이 타들어간다고. 논밭을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힘들어요. 그걸 이번에 또 보여주는 겁니다. 강물은 녹조가 생기고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녹조 안 생깁니다. 무슨 그것 때문에 꼭 녹조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 좋은 면도 있습니다. 물이 많이 가둬져가지고 그걸 뭐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잖아요. 공업용수라든지 다 흘러가고, 이번처럼 가물어서 강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한 면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쳐가지고 다른 나라는 막 홍수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200mm, 300mm, 400mm, 500mm 예년처럼 비가 오면 강물이 다 청와대 나가는 거고, 그 계곡의 개울들도 다 청와대 나가는 거고, 요즘 계곡 가서 놀지도 못해요.
다 썩어 있고 물도 없고 조금 있는 건 다 썩어 있고. 그래도 이렇게 동천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볼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볼을 만들어서. 이게 강에도 말하자면 그런 볼을 시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토지소산에 거기 이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산에 가서 그 나무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철 층층하게 있는지. 물론 겨울이 되면 낙엽이 져서 떨어지죠. 지금 산에 가보면 바람만 조금 불으면 나뭇잎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하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노래로. 이게 비를 안 내려주면 또 다 말라 들어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토지소산을 풍성케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산에다 뭘 심는 사람들 많아요. 산에 농사 짓는 사람 많습니다. 약초 같은 것도 많이 짓고. 또 천수탑이라고 있잖아요. 천수탑. 천수탑은 우리 시골에서 하늘바라기 논이라고. 하늘바라기 논. 하늘을 바라보고 산 속에 산에다가 뭐를 심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망가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네 번째로 육축을 번성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육축. 가정에서 기르는 소, 양, 말, 돼지 뭐 이런 육축들. 육축은 가정에서 기르는 것들 아닙니다. 그것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송아지와 양떼가 불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안 기르지만 이 중동은 양을 많이 길러요. 오늘 이제 기도실에서 있다가 내려오는데 그 기도실에서 한 50m 내려왔어요. 사슴인지 고라니인지 아니면 뭐인지 모르겠어요. 등이 하얀 점이 있어요. 뭘까요? 등이 점이 있어요. 사슴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이 한 3주나 됐는데 도로를 제대로 못 보는 게, 아니, 그 도로에 뭐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저 차에 치여 죽을 것도 같고, 걷지도 잘 못해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저거 잡아올까 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잡아올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쭉 내려와서 그 밑에 절 있는 데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저거 죽을까봐 걱정이에요. 뭐 잡아오지는 않아도 좀 산에다 올려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이게 살려주려고 해주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내려왔어요. 금방 아까는 없더니 다시 올라가니까 엄마는 내려와가지고 뒤를 짱그도 못 쳐다보고 제가 차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휙 도망가고 새끼는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이쪽으로 반대로 가고 그래서 잘 살겠다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이것들도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못 살아요. 산속에 물이 흘러야 그것들이 와서 물을 먹고 우리나라 옛날 동요처럼 깊은 산속 뭔가 있으면 누가 와서 먹어요? 토끼가 와서 먹고 닭밤에는 누가 와서 먹어요? 노루가 와서 먹는다고 했죠. 옛날 동요가. 참 이 산속에 있는 이것들도 짐승들인데 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그것들이 잘 돼요. 나무도 잘 돼야 되고 산에 있는 짐승들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이 기르고 있는 이 육축, 그 요즘 AI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을 것이고 내 짐승 가운데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집트의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시라. 너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예. 14절에는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을 것이고 내 짐승 가운데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또 육축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참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참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 신체 안에도 뭐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쨌든 지금까지 숨쉬고 건강하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전염병 같은 거, 옛날 그 사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집트의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시나 너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그 질병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걱정 재앙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또 이러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르시신 모든 민족을 너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너는 그들의 신을 흔들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원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16절은 우상 섬기는 모든 민족을 인정에 치우쳐서 살려주지 말라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고 전멸시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돼.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간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것을 훔친 아간 때문에 그게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불사를 하고 했거든요. 그건 여호와께 바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몰래 그거 훔쳐다가 자기 집 장막에 땅을 파고 감추어뒀다가 제비뽑기에서 뽑혀가지고 그 가족까지 다 짐승까지 진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면 진멸해야 돼요. 또 살려주라면 살려주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면 불쌍히, 이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한참 잘 자라고 있는 이제
청소년, 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가 가까운 약 20세 정도 아마 그때를 보는데 그 얼마나 잘 자랐어요. 근데 그걸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했는데 얘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을 제물로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 현재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순종입니다. 전에는 말했는데 이제는 이랬습니까?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제 여기는 실령적으로 말하면 여기 가나안 족속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크건 작건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거 불쌍하다고 살려두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불쌍히 여기고 살려두고 우상숭배하면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저천성을 향해서 구원 이루어 나가는 이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멸절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우리 민족들을 알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말할 수도 있으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지금 기억하여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내실 때에 내 이름으로 그 큰 시험과 표적과 기적과 강화심과 평파를 기억하여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하실 것이다. 예, 17절로 19절은 적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적이 많다고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 17절에 네가 마음으로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말할 수도 있으나 말은 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 올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죠. 근심은 잠깐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군이 우리보다 많으니까 약간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참 많은데 정말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버리고 그 다음 절의 문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여라. 아무리 강대국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다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가 있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는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어서 이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
이집트 같은 강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이적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18, 19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내실 때에 내 눈으로 본 그 큰 시험과 표적과 기적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여라.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큰 이적과 표적이에요. 얼마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의 무슨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셨다.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대적들이 많은데 과거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또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들을 보내시어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과 너를 피하여 숨어 있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계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예, 여기 20절로 21절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가지고 남은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왕벌. 얼마 전에 제가 벌 쓰였다고 그랬죠? 꿀벌은 비교가 안 돼. 이거 10배는 되는 게 왕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날라오면 소리도 웅장해요. 날라버려요. 텐트에 그렇게 봐요. 이만한 게. 피자로 확 내렸는데 안 죽더라고요. 꿀벌 같은 거 그냥 죽을 때. 얼마나 강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20절 보면 또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벌을 보내시어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과 너를 피하여 숨어있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니까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계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태풍이 일어나고 강풍이 일어나고 막 뭐 어떤 때 너무 두려운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거나 징계의 수단으로 보내는 천사, 기근, 전염병 또는 이방나라 왕들 이걸 다 왕벌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해요. 그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거 없어요. 천사를 보내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왕벌입니다. 그게 왕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신 또 때로는 이방 나라를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보면은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금방 잡혀서 죽게 됐다. 그런데 신하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 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거기서 회분하잖아요. 돌아가야지. 다윗을 금방 잡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가 자기 잘못하면 자기 도성이 빼앗기니까 다시 회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벌을 보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왕벌을 보내서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고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줄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다른 왕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끝이 있는 우리가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 당할 만한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 이게 왕벌이에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22절 읽어보세요. 미안합니다. 22절.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전처적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북하게 명할 자가 그 뜻이 번성하는 것을 해칠지도 모른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고 큰 혼란에 빠지게 하여 마침내 그들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예. 여기 23절을 살펴보면 여호와 죄송합니다. 22절이죠. 22절. 네, 22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차적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마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지도 모른다. 이 말씀은 또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급하게 다 몰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몰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면 뭐가 들끓어요? 들짐승이 들끓나요? 들짐승.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안 사는 폐가 같은 데 가면 들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전쟁에서 어떤 때는 다 이렇게 하루속히 쫓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점차적으로 점령해 나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번성하지 못했으니까 숫자는 작고 나라는 땅은 크고 그걸 다 쫓아내면 나중에 이거는 무서운 폐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1, 2년만 안 살면 집이 금방 폐가가 돼요. 들짐승, 고양이 같은 거, 들고양이들 이런 것들이 와서 살아요. 들쥐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원수를 한꺼번에 물리치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자라난 만큼 이기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만큼 자라면 웬만한 시험을 다 물리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약한 자라지 못한 성도는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신앙 정도에 맞도록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겨주실 것이냐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한가리에서 없애버려라.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내 앞에서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버리고 그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엄리에 울리지 않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여겨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오늘 여기 23절로 26절은 마침내 진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 순종만 하면 마침내 다 진멸해 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고 큰 혼란에 빠지게 하여 마침내 그들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성경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혼란에 빠지게 해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가나안 7족 속의 왕들 다 넘겨준다는 것.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내 앞에서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 속에 게임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적은 능력 갖춰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일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맞설 사람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너희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도 마. 금덩어리라고 은덩이라고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불의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걸 취하지 말라는 네가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역겨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어긴 게 아까 아간의 가족이라. 아간의 가족. 그 건너가서 이걸 탐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게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도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 35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교회 안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26절 읽어보세요. 26절 너는 그 역겨운 것을 너희 집에 끌어들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과 같이 망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고 역겨워하고 이는 진멸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요즘 우리가 역겨워하는 게 뭐죠? 역겨워하는 거. 동성연이 동성연. 남장 여자. 여장 남자.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면서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얼마나 역겨운 일. 역질나는 이건 이 성경 혐오스러운 거예요. 역겨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역겨워하라. 이 역겨운 일입니다. 공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것도 없습니다. 요즘 너무 사람들이 너무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역겨운 일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에. 우리 성도들은 그걸 역겨워 여겨야 돼요. 근데 지금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말하면 뭐 벌금을 물린다고 법을 만든다고 안 그래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청 앞 광장에서 그 사람들 뭐 행사하도록 허가해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굉장히 막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반부에 말씀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반대로 명령을 어기고 이와 같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는 같이 공부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근데 요즘 그 에큐메니컬 WCC 운동하는 거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 우리는 거기에 가담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옳은 건 옳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